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 망연자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돕기가 쉽지는 않지만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당회에서 의논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우리가 좀 구제헌금을 해서 도울 수 있도록, 적은 손길이지만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하필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물과 관련되는 말씀이어서 워낙에 성서 일과를 따라서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걸어가다가 빠졌고 구원받은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는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도 걷겠다고 물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고는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마음 한편 좀 뭔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물 위로 베드로처럼 걸어갈 자신이 없고요, 나도 안 빠질 자신도 없고요. 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낮에 예수님 광야에 쉬고 계실 때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시면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저녁 때 그들을 위해서 성대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자리를 정리할 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 배 타고 먼저 출발하라. 나는 이 무리를 다 보낸 후에 갈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출발해서 다음 행선지 어디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해산시키시죠. 돌아가는 무리들을 다 배웅을 합니다. 다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바다로 가신 게 아니라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뭘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호수를 건너가게 되지요. 이제 시간이 한밤중이 지나서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 배를 몰고 가던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역풍이 불어서 배를 더 이상 몰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호수로 걸어오십니다.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 쪽으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호수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 그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섭니다.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섭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박수 칠 일이죠. 그렇다고 박수 치긴 그렇고 걸어갑니다. 근데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서 배 위로 올려주시죠. 배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다른 제자들이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참 베드로의 성격도 참 대단한 성격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툭튀라고 하더구만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베드로의 주특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붙잡게 되죠. 그러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과 제자 3명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모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 튀어나와서 예수님 허락하시면 내가 3분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계속 있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구름이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 저는 못 씻습니다 하다가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머리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아주 좀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툭툭 튀어나와서 갑작스레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 물로 걸어가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걸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걸어올 수 있으신 건데 자기도 걸어보겠노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바람은 안 보이는 거니까 바람을 봤다는 얘기는 곧 바람으로 인한 일어난 풍랑을 봤다는 얘기죠. 파도가 자기를 향해서 세차게 몰아치는 걸 보고서 겁을 먹은 겁니다. 우리가 겁을 먹으면 몸이 뻣뻣해지죠. 수영하던 사람들도 겁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다른 운동하던 사람들도 긴장해서 몸이 뻣뻣해지면 할 수가 없죠. 베드로 겁먹어서 물속으로 쑥 빠져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한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겁을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 겁먹은 행동을 의심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겁먹은 것을 의심했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걸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원래 이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산되는 것, 둘로 갈라져 버리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말씀.
6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6절 하반 1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로 가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의심하는 자는, 아까 6절 하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8절에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요. 예, 이 문장이 연결되는 문장이거든요. 7절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것들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파도가 몰아치니까 거기도 쳐다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갔어야 맞는데 파도를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둘 다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도 바라보다가 나에게 닥쳐오는 그 위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바라봅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겁은 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야고보나 요한이었다면 물 위로 걸어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파도가 나를,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겁먹었을까요? 당연히 겁이 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바로 그런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탄 배,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파도가 몰아치면, 두려움이 몰아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져서 두려워하게 돼 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풍랑에 휩쓸리고 물에 빠지고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의심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지만 빠져들어가다가 그가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죠.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물속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안전한 배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두려워서 의심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넘어질지라도 물에 빠질지라도 다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험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고 직장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거기에 매진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온전히 매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여러분의 일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 와가지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날마다 찬송만 하고 그렇게 하는, 그건 저 혼자 하면 돼요. 저만 하면 되고요. 우리 교육자들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마음을 품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한 마음을 품고 굳건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다가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만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 길을, 이 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아침 묵상 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늘 제가 그 기도에서 늘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나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나 나아가다가 혹 실수해서 아까 베드로처럼 넘어질지라도, 물에 빠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구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중국교회 모두가, 온 교회가 참으로 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걸어오라. 예수님의 사명의 물 위로 걸어오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놀라운 사명의 바다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한 발짝도 못 걷죠. 무섭죠? 어제 저녁 때 잠깐 산책하면서 삼천천변에 지나가면서 봤더니 물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더구만요. 무서워서 감히 그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그 물은 바로 그런 물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감히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그 바다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요. 믿고 걸음을 내디딥시다. 걸어가다가 빠지더라도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명의 바다로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충무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